전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쭉쭉 넘어가려고 합니다. 172번째 개송입니다. 이전에는 게을렀어도 지금 게으르지 않다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어떤 스님이 그 사찰에 청소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청소만 열심히 하니까 한 스님께서 그 스님, 청소하는 스님을 불러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스님이 제일 그 청소를 열심히 할 때는 청소 안 하고 지저분한 게 있어도 가만히 냅두는 스님들을 보고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다가 자기가 공부를 해서 아랑가를 딱 증득하고 나니까 그 청소가 좀 덜 돼 있는 상태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스님이 하루 종일 청소하던 스님이 청소를 안 하니까 사찰이 군데군데가 조금 지저분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저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요즘엔 청소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 스님을 이렇게 불러서 물어본 다음에 이 청소라고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서도 그 바깥 세상을 청소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의 번뇌를 청소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것이고 이 제자는 그 훌륭한 일들을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러면서 이러한 개송을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스님이 청소를 열심히 할 때는 청소하는 것을 즐겨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청결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다니면서 뭐냐면은 자기의 마음을 단돌이 하지 않고 계속 이런 더럽게 만들고 있고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마음을 쏟지 그렇게 반응되는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생각을 돌이켜 보지도 못하고 관찰하지도 못했던 그 상태가 아주 지속이 되었던 거죠. 그것이 부처님께서 봤을 때는 매우 부주의한 그러한 상태, 방일한 상태에 들어가 있다. 근데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기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나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이 자기가 집착했던 자리들을 쭉 내려놓고 그래서 그냥 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마음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여기서 청소를 하면은 하열하고 청소를 안 하는 것이 스승하고 그게 아니라 청소를 하는 것과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있었을 때 그 두 가지의 이 시작의 발단이 과연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방일했느냐, 방일하지 않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는 조금 서투를지 몰라도 자기의 마음을 분명하게 잘 알아차리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고쳐나가는 사람은 정진하고 있는 사람이고 방일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청결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자기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방일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은 정확한 목표 지점이 있을 때 그 목표 지점을 분명하게 가는 길로 가는 분이 있고 조금 둘러둘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 가지 않고 요 밑에서만
계속적으로 방황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어찌 보면 이 방일의 영역에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자꾸만 나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방일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관찰해 나가면서 가야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3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어쩌다가 못된 짓을 했더라도 착한 행동으로 덮어버린다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산처럼. 이 개송은 이제 앙굴리마라의 얘기인데요. 앙굴리마라가 99명의 목숨을 해쳤다가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목숨을 해치려 하다가 부처님께 교화를 받아서 출가를 하게 되고요. 출가를 하고 나서는 이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아라한가를 이제 증득하게 됩니다. 근데 아라한가를 증득하고 나서 걸식을 이렇게 나가는데, 걸식을 제일 처음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살인마다라고 해서 두려워하다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멀찍이서 욕을 하고, 욕을 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진흙을 던지고, 진흙을 던져도 가만히 있으니까 돌을 던지고, 돌을 던져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몽둥이를 들고 직접적으로 때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을 때 부처님께서 참아라. 당신은 지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옥에 떨어져서 받아야 될 그 고통스러운 업들을 지금 사람들이 돌 던지고 두드려 패고 하는 그것으로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잘 또 가르쳐 주시죠. 그 상태에서 이 비구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과위를 얻어서 즐거워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이 경전상에서는 아라한가를 얻고 한 일주일이 지나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열반에 들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많은 제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서 앙구리마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그 사람은 과거에 악행을 저질렀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서 선행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그 선행이 과거의 악업을 덮어버려서 이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게 됐다 하면서 이러한 개송들을 얘기를 하시죠. 일단은 이제 조금 핀트가 조금 나갈 수는 있지만 천수경에 이제 있는 개송이죠. 화엄경에 원래 개송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죄 무자성 종심기라. 죄라고 하는 것은,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 이 자성이 없다는 것은 이 죄를 한번 지으면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가져가는 죄냐 이렇게 했을 때, 불교에서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고 살아가질 수 있는 그런 죄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자성이다. 지금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원죄라고 해서 무슨 짓을 해도 없앨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다 하는 거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스님하고 목사하고 신부하고 나온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출연자가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기독교하고 천주교에서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옥에 떨어지긴 하는데 우리는 지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어찌 보면 차이죠. 거기서는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지만, 불교에서는 지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편에 의해서 혹은 죄업이 사라지게 되면 그 지옥을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단지 그 죄업은 번뇌심을 쫓아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죄망, 재무자성 중심기, 심양멸시, 죄욕망이라. 자기의 마음속에 번뇌심이 다 사라지게 되면 자기가 지을 죄업들 또한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죄도 사라지고 죄업으로서 그 받을 과보도 사라지고 번뇌심이 사라지고 죄망심멸 양구강하면 그것이 시증명이 진참회라. 그것이 정말로 참된 참회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개성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업을 자기가 잘 갖고 나가게 되면은 언제든지 그 업을 전환시킬 수 있고 소멸시킬 수 있고 덮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떤 것으로 덮어야 되냐면은 선업으로 덮을 수가 있다. 근데 유루의 선보다는 무루의 선으로,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께 깊이 크게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경을 올리고, 또한 연부를 하고 혹은 찬탄을 하고 경전을 암송하고 이런 일들을 꾸준히 실천을 한다면은 그것이 자기의 악업을 이렇게 덮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선법에는 특히나 이 37조도품으로부터 해가지고 해탈을 반드시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갖가지 법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제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루의 업이지만, 그것은 유루의 업이기 때문에 언젠간 없어질 수도 있지만, 무루의 선을 닦게 되면은 그 무루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덕이 매우 한이 없어가지고 능히 자기가 지은 갖가지 죄업들을 다 덮어서 그것이 발현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큰 능력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언제나 깨어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행을 잘 지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제 어른 스님께서 요즘에 간간히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비유가 있는데, 악업은 자기가 받을 소금 덩어리를 키우는 일이다. 선업을 짓는 것은 그 소금 덩어리를 물에 타는 거예요. 근데 악업을 그냥 삼키려고 하면은 덩어리가 이만하다면은 굉장히 삼키기가 힘들고, 그 순간적으로 많은 이 소금 덩어리를 삼키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얼마만큼의 선업으로, 얼마만큼의 물에다가 녹이면은 먹을 수 있겠는가 이랬을 때, 최대한 많은 물을 넣어서 바닷물과 같이 많은 물에다가 요만큼의 소금 덩어리를 던져 넣는다면은 그 소금이 타진 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거의 맹물과 같은 물을 마시는 게 돼서, 아무리 마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이 선업을
수행을 잘 닦기만 한다면은 그 악업을 충분히 덮고 없앨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장경 이런 데 보면은 그 지장보살님의 전신이 그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연물을 하고 이런 것으로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일가 친척들의 정해진 바의 업들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처럼 자기가 아무리 과거 생에 죄업을 지었다,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가 아주 용맹정진으로서 부처님의 선법을 자꾸만 닦아 나가지고 그것을 증장시킨다면은 충분히 그 자기가 과거에 지은 악업을 충분히 덮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덮어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 악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부지런히 선법을 닦아 익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